안녕하세요. 또 이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양해를 구해드릴 것은 제가 좀 목소리가 원래 좀 약한데 좀 목소리가 오늘 좀 더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피곤하시면 이렇게 또 괴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돼 있어서 사실은 조금 길어요. 그래도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신지라. 나아만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알렸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있으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장미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표현이 사실 한국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친숙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언제 나온 거냐면 1951년 10월 1일 51년 10월 1일이니까 이제 50년에 6.25 전쟁이 나고 있었고 계속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서 영국 더 타임스의 기사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전쟁과 평화
라는 이제 주제로 나왔던 기사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폐허의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만큼 한국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한국 상황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나 그런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레기 더미 속의 장미는 그만큼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진짜 쓰레기 더미 속에 장미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쓰레기 더미 속에 장미는 아닌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참외를 본 적이 있어요. 참외. 제가 80년도, 70년도, 80년도 그때 무렵에 사실 그때만 해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그 공터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한 것들이 많았어요. 집에 있던 쓰레기도 갖다가 뭐 공터 이런 데다가 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름에는 막 이게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썩고 막 그러잖아요. 비 오고 막 그러면.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오늘날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어느 날 또 꽃이 펴요. 그러더니 꽃이 또 열매를 맺어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그게 그 참외예요. 참외. 쓰레기 더미가 썩어가는데 그 안에 참외가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참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제가 어렸을 때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주변이 다 쓰레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이 펴가지고 거기에 또 파란 그 참외가 열리고 점점 자라서 주먹만해지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 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뭐, 많은 걸 모르는 나이잖아요. 근데 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구나.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생명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나만 이야기는 열왕기에 나오는 쓰레기 더미 속의 장미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는 쓰레기 더미의 참외 같은 얘기인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들이 다 정말 우상으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그곳 안에서 다 전체가 막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웃인 아람의 이방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열왕기를 조금 배경을 조금 보면, 제가 좀 보면은 열왕기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더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이 이제 죽을 무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받고, 주된 앞에 부분의 얘기는 성전을 세우는 그 스토리가 이제 처음에 나와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이제 솔로몬이 열심히 건축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건축을 마치고 나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여기 솔로몬에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그게
유다 남유다와 그다음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그다음 예로보암이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되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경고를 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방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본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그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사실은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르호보암과 예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초반부 이야기고요. 근데 그 해가 갈수록 왕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명의 왕들이 생기고 남유다는 20명, 22명의 왕들이 쭉 가는데 해가 갈수록 북이스라엘은 처음 그 나라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금송아지로 숭배를 하는 걸로 세워지면서 점점 더 우상이 심해지는데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열왕기를 세 상하를 합쳤을 때 보면은 첫 앞에 부분과 중간 부분, 몸통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꼬리 부분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려서 성전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그 형태가 이제 머리 부분이고 몸통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게 이제 몸통이에요. 그리고는 꼬리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유다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586년에 그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형태로 가는 열왕기가 아주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점점점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이 파괴되는 이 형태가 전체 스토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나라가 점점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라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정말 암울한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크게는 왕조가 주요 왕조가 있어요. 하나는 오므리 왕조라는 데가 있고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몸통에 주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이 완전히 뚝 떨어지게 만든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처음에 오므리 왕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므리 아들이 아합, 아하시야, 그다음 요하람. 요 네 명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에서 아합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했다. 매번 끝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했던 오므리 왕조와 그 다음에 이어서 예후 왕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결국 계속 다운턴이에요. 근데 거기만 보면 이제 왕들을 보면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냥 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요 지금 빨간 부분, 요 부분에 표현했던 사람 그 몸통에 주요 몸통 부분에 무엇을 하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죄악, 사람들의 우상 섬김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주된 내용이지만 또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엘리야와 엘리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실제의 역사,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나만 장군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제 최악으로 향하게 되는 무렵에 열왕기 주된 몸통 부분에 포함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즉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과 그를 통한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그 타이틀을 잡은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쓰레기더미에서 피어나는 장미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만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 1절로 가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 나만 스토리에 가장 눈에 뜨는 건 뭐냐면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이 어디냐면 현대 시대에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서로 침범하게 되고 물리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열왕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사이도 좋지 않은 이방 나라인 아람의 장군 나만의 이야기가 열왕기 주요 아까 얘기했지만 몸통 부분에 한 장을 차지하고 나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눈에 띄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이렇게 나와요. 크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크다, 사람이 진짜 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뭐냐면 위대하다는 소리예요. 위대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주고 위대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크다라는 게 사실 뭐하고 대비냐? 크다라는 게 요 나만 스토리의 어떠한 또 한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큰 것과 작은 것을 대비되게 자꾸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가 크고 존귀한 자인데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점이 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고 또 유대인을 또 크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람 사람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을 괴롭히는 입장의 아람 사람의 사람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방인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적 같은 아람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만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람 장군 또는 아람 선택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국 다른 나라들 또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선포가 사실은 열왕기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 때만이 아니고 요 5장 1절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열왕기 상에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만 장군만 그 위대한 장군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지정을 하시냐면 왕이 될 사람까지도 선택을 하셔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인도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 아람과 같은 이방 나라도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아람과 이방인 나만 개인의 삶에 관여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첫 번째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잘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그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목적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씀드려요. 세상의 우연처럼 그래서 세상의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선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썩어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썩고 있는 쓰레기 더미 같은 보이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되돌리시려고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꽃과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나만의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도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은연중이던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30년 정도를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람들, 현대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과연 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우리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용납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게 현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계몽주의, 18세기 이제 계몽주의가 대대되면서 이제 이성의 이제 판단이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이성이 점점 앞으로 나가고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성 위주로 이루어진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고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세상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 럭크나 토마스 제퍼슨 여러분들 대통령 3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뭘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관여를 하신다? 이거는 이성으로는 용납을 못해요. 왜? 엉망이니까 세상이.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이게 확장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읽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내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는 것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삶으로써 빚어지는 결과일 뿐이고 그 죄로 썩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1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뒷부분도 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도 큰 용사를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하지 않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나병 환자. 나병을 고쳐 주시질 않은 거예요. 좀 의아하죠. 해 주실 거 같으면 완벽하게 해 주시지. 굳이 또 나병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런 건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참 커다란 문제였어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은 항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을 보고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대답을 하시죠. 나 때부터 맹인된 저자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병이 사실 커다란 나만에게 문제였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나아만은 큰 자로 만들어 주시고 큰 사람이에요. 그죠? 큰 용사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 소녀. 여기 어린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작은 뜻이,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요치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 보잘 것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를 아시겠지만, 일단 여성은 사회적 위치가 뭐냐면 남자 뒤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거나 남편 뒤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재감이 카운트도 안 되고 일단은 낮아요. 근데 더군다나 소녀예요. 아이들은 더 낮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소녀는 이스라엘 포로예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예요. 그럼 사회적 위치가 거의 밑바닥의 밑바닥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예요. 아람의 큰 존귀한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소녀잖아요. 그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가, 그리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계급의 가장 밑바닥, 이런 소녀 종류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뿐만 아니고 사회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 소녀가 포로인 종인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그리고 나만에게 복음을 알립니다. 이것이 놀라운 치유의 첫 단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잖아요. 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여소녀, 어린 소녀,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를 또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큰 용사도 아니고. 여기 크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네. 네?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건 작건 어디에 있건 보잘것없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게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쓰셔서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ordinary people을 써서 extraordinary way로 일을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이 당연히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사람이 지극히 큰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하셨고 평범하고 그지없는 갈릴리촌의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또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낯띠 낮은 목자들에게 정말 처음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지극히도 평범하게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을 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 그분이 그토록 비범한 일을, 지극히도 비범한 일을 하신 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선하신 뜻을 손수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에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제가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나는 작고도 작은 자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일을 하고 사회에서 복음을 알리고 어떤 거를 할 때요,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의 위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실 분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일하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가 리더가 잘해서 리더가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비범한 일을 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하고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선지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그 편지를 써주죠. 편지를 써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잘 보시면 나만이 한 얘기는 다 빼뜨리고 그냥 뭐죠?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줘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왕한테 네가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지자가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오로지 기회로 아람 왕이 그냥 이스라엘 왕을 한번 겁박주는 정도였어요. 못 고치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잘못이죠. 이 아람 왕은 오로지 관심이 자기의 위치 그리고 파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편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협박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가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일단 기분이 나빠했죠. 좀 협박조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래도 아람 왕보다는 조금 나아요. 뭐가 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최소한 이스라엘 왕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지금 어떻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탔던 누구를 해서 찾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협박성이 그러니까 아람 왕의 편지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이럴수록 그때 드러나게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요거가 판별되는 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옷을 찢고 한탄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제 보내는데 근데 참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나아만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올 때 사실은 뭐죠? 여러 가지 그 금과 은과 여러 가지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보면 그 나아만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방 신들이 어쨌든 많은 그 재물을 바쳐야만 뭔가를 이렇게 주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온 거죠. 그 나만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엘리사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그 아람 왕의 그 사람을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만나줘야 되잖아요. 만나주고 그 사람을 대면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만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 하냐면 만나지를 않아요. 만나지를 않고 사자를 그에게 보내,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엘리사가 그것을 고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영광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대가성으로 이게 치료가 됐을 때 그것에 그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 자기의 뭔가 이렇게 노력한 거 이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딴 때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번에는 엄하게 해서 대면도 하지 않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까? 그냥 사실 그러면은 요단강에 가서 뭐 맨날 목욕하고 저 수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배꼽같이 몸이 깨끗해지고 뭐 이래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냥 내가 목욕에 그 요단강 물 있는 곳에 들어가서 7번 그냥 씻고 나오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청한 이유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 보면 하라고 하는 권유하는 것 보면 방법이 주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나 선물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해요. 근데 나만이 생각했을 때는 나만의 그것에 화가 너무 나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아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면 자기가 기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똑같잖아요. 뭔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다 생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이즈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크기와 방법일 거란 예상입니다. 나만 같은 경우는 일단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나와서 그리고 손을 대고 크게 뭐 이렇게 환부에다 대고서 외칠 거라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에 흔들어 낫게 하리라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초라한 요단강이 아닌 최소한 아람 땅의 아바나와 부르발에 씻으라는 명령이라도 들을 줄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좀 만족해요. 우리가 이 착각을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용사인 자기에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방법이나 일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한 사람임을 그때도 잊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를 모르고 있었냐면, 자기가 존귀하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아까는 어린 소녀 종을 사용했는데 이번엔 또 작은 자인 그의 종들, 나아만의 종들을 이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종들이 그때서 지혜를 발휘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다 큰 일이 나오잖아요. 큰 용사, 큰 존귀한 자,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어린 소녀종과 마찬가지로 이름도 적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작고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만보다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 행했을 텐데, 작은 일은 요단강에서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 작은 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조언이 아닌가요? 이에 나아만은 이때 아차 싶은 거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린아이, 아까 어린 소녀 종 있잖아요.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나오는데, 다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면 단순히 그냥 몸의 회복이 아니라 나만의 영 또한 어린아이 같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크거나 어떤 규모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교회, 저희가 25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신앙도 얻고 할 때 교회 나왔더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요, 그때는. 근데 교회에 나왔더니 이제 금요일날 성경부에 가서 하는데, 금요일날 저희들 그때도 성경부 후에 이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기대 제목을 이렇게 제가 처음 나와서 들어보니까 참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한 제목들이 뭐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막 25년 전이니까 여기 닷컴 버블일 때라 그때 막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누구누구 형제님 집을 구합니다. 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합니다. 또는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 제목들이에요. 이것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약간은 제가 믿지 않았을 때는 참 그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작은 기도들이 참 똑같은 기도들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런 작은 기도들을 통해서 시간이 점점 흐르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나 얼마 후에는 또 헌신을 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다시 가족들이 또 헌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오랜 기간이 물론 드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행동과 일을 통해서도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사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지극히 비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작은 물고기 2개와 5개 떡을 내놓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 제자들의 말이에요. 이 질문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나요? 너무나 이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그 작은 것으로도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잘 하시기에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 작더라도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비범한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1900년도 초에 조선이죠. 조선이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조선이에요. 망해가는 조선. 조선이 망해갈 무렵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각자의 나름대로 순종한 3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이 교회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 교회의 시작을 보면 1892년에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루이스 테이시라고, 한국명으로는 최의덕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원래 신학생이셨는데 그때 92년 전이겠죠. 1892년 전에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한국에서 그 전에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시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러 미국에 잠시 다시 귀국을 하셨을 때 거기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루이스 그 신학생이 그때 커다란 감명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꿈을 품게 해주셔서 뭐냐? 한국으로 가는 꿈을 품게 해주셔서, 그래서 1892년 하나님의 그 꿈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 루이스 최의덕 선교사님이 어디냐면 여기 전라도 계신 분들은 좀 감사해야 돼요. 이분한테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세요. 근데 선교를 하시는 중에 여러 교회를 세우세요. 이분이 사실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전도를 막 하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 김제의 그 당시 거부상이에요.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그 김제 땅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거부였나 봅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 선교사님과 만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부 조덕삼이 자기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는 머슴이 있었다고. 여기 지금 사진은 거부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머슴이에요. 앞에 보시니 머슴이시고 뒤에 부분이 거부 조덕삼입니다. 사실은 이자익이라는 머슴 이자익이라는 분은 17살 어린 17살 때 거부 조덕삼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을 가져다 키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으로 삼았는데 이 조덕삼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냥 자기만 나간 게 아니고 자기 머슴도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유교에서 개종한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사람은 또 놀라운 건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모두와 함께 집사가 돼요. 그리고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가 조선이 망해가는 때였어요. 그잖아요. 1905년, 7년 뭐 이러는데 나라가 썩어가는 이때에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을 데리고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고, 그리고서는 1907년에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장로 선출을 했어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조덕삼은 사실 김제의 최고갑부였고 뭐 그때 뭘 했냐면 교회 지을 땅도 헌신을 했어요. 헌물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도 뭐 거부니까 대부분 교회 재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그리고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자익은 경상도 출신이고 전라도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이 사실은 벌써 될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참 그러세요. 머슴 이자익이 주인 거부 조덕삼을 이기고 장로로 당첨이 돼요. 투표를 해서. 근데 이 조덕삼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장로가 선출됐을 때 이 조덕삼이 투표 결과를 보고서 이때 딱 나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사실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도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는 교회도 그때 지은 조덕삼이 헌물을 해가지고 손수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자익 장로를 그냥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이자익 장로를 자기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고 평양 신학교, 그 당시 김제에서 평양까지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 다 대주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머슴을 자기의 교회,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초빙을 합니다. 이 금산교회가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지금도 조덕삼 일가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나라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이 당시 세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했을 때 얼마나 지극히 비범한 일이 벌어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참 생명을 이루시기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지극히 작은 순종들로 지극히 비범한 일, 참 생명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